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동산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한 주 또한 부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주간의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안에서 날마다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쩌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시대가 시대이고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때이기도 하고,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함께하는 고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무릎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분입니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세상과 다른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제자들과 또 군중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중세 때 한 수도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도사가 감격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다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미소를 띄우면서 대답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도자라서 많지는 않지만 내 모든 소유라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하지만 수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빈손으로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오.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을 다오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많이 남더라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입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마태, 마가복음,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통과할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사건이 삭제되어지고 생략되어지고요. 여리고에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9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지요. 그 사건 가운데 마지막에 삭개오와 그 가정에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 장절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결론으로 이 삭개오 사건이 결론이 나지요. 이 선포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 비유, 마태복음엔 달란트 비유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엔 문화 비유를 하시지요. 이 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11절 내용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삭개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주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치적인 해방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고요. 이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이 다른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던 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모였던 그때가 6월절이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긴장되고 고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3.1절 운동을 준비하듯 무엇인가 벌어질 것 같은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지요. 그들이 이런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원어에 보면 나타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반드시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주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란 기대를 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을 예루살렘의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세워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로마의 모든 명예를 깨뜨려버리고 메시아적인 사회라고 믿었던 그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문화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복음서 모두에 이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절정에 다다른 첫 시작이 이 입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도착하셨지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던 산이기도 합니다.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주님이 승천도 바로 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많은 곳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여러분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베다니이기도 하지요. 자, 그곳에서 두 제자를 마을 건너편에 보내시지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주님께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던가요? 옷을 펴서 거리에 펴고 그리고 종려 나무지 가지를 가지고 가시는 길에 펴니다. 당시에 땅에 옷과 나뭇가지를 까는 그 행동은요 왕의 등극에서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의 상징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들고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지요. 자, 환호하는 그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지치게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옷과 나무를 깔고 주님을 환호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주님을 환호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는 길 가운데 왕이 오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또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분에게 준비된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길이었지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숨기셨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고 만천하에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에 예언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를 보면요, 9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은 메시아 예언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들, 많은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대로 실행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습으로 또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또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자신의 때를 아신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모습은 결국 이 리더들을 자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거죠. 주님은 세상에 드러날 때에도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항상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자, 그럼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영을 받고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왕이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용사나 왕이 타고 가는 군말을 타고 칼을 들고 입성하지 않으시고요. 나귀를 타신 것, 그 이유는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왕은 왕이지만 군사력의 왕,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무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귀는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다윗도 압살롬에 쫓겨나갈 때 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낮아짐과 섬김의 메시아적 본질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왕으로 입성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적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본질을 잘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이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은 그분이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다윗성이지요, 들어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의도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왜 왔을까라는 그런 왜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의도나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지요. 때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외침이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열정과 허라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열정과 허라는 헛된 것이 되어졌고 무의미한 것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처음에 제자들도 이 입성의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를 입성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왕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왕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따랐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삶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애의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목표였습니다. 오늘날도 당시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의도와는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최우선적 목표는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같은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나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지요. 단지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해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좀 당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전철 안에서 성경책 보는 것도 요새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고 있으면 째려봐요.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어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성경책을 꺼내서 읽는 것도 쉽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습을 좀 드러내 보이면서 그렇다고 우리의 행동을 막 하자는 게 아니라 더욱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아프리카 현지 교인들의 예배의 모습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거기는 앉질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앉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앉지 않아요. 막 거기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막 환호성 치르면서 막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살인자도 있고요, 강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주 살인하고 온다라는 거지. 매주 도둑질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매주. 이들이 예배드리고 변할 줄 알았는데 매주 똑같이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은 똑같이 하면서 주일마다 와서 보혈로 씻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주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랬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매주 점검해 봐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과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가 소원하며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들이 더 많은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 열정과 열심이 다 꺼져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들인데, 이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열정이 다 사라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열정은 아직도 불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헌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기복적인 열정과 헌신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만족과 목적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자기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열정을 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꺼져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열정과 헌신이 될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입니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지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한 열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헌신을 하고 무엇 때문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열정이 꺼져버린다면 정말 그 열정이 주를 향한 열정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정이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1년을 넘게 지나오고 또 2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또 동일하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과 달라야 합니다. 전과 다른 기도 제목과 전과 다른 열정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바로 주님이 입성하신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고난으로 나가는 그 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열정이 바로 주님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열정이 생기고 더 일어날 뿐만 아니라 헌신을 주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열정과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사라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 헌신과 열정이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거는 진정한 승리의 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입성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시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 주님을 모시고 갔던 어린 나귀처럼 십자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주님의 입성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